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간구함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 저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21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서 정과에 따른 말씀을 새벽 기도에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145편과 구약의 아가의 말씀 그리고 고린전서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 제가 1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함께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걸어가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어서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 다음에 아가서인데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3면쯤이 됩니다. 아가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세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새벽 시간에 한 절, 한 구절만 읽어도 소화하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묵상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세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짧은 시간에 소화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렇게 집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좀 훈련이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혹은 말씀이 같이 어울려져서 마치 삼중주를 찬양하면 노래하면 화음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참 아름다운 노래가 되죠. 합주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게 되면 악기가 잘 연주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때로는 이 말씀이 서로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귀가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때로는 이 말씀이 신비하게 들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면서 느끼고 생각되는 것은 특별히 시편 145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위대하심 그리고 또 그 찬양들이 각 세대마다 이어지는 그런 찬양 그리고 하나님 이름과 성품을 높이 올리는 깃발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찬양 그리고 찬양은 세대마다 번갈아 가면서 할아버지 세대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야곱 12아들의 시대, 세대에 줄줄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모습. 그리고 찬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145절 13절에 보면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과 주의 성도들이 어울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가 오늘 67장 찬양했는데 67장은요 145편에 대한 이 시를 기준으로 해서 또 부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드신 온 세계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참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찬양이 창조의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합동 공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넘어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짐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배고파 줄인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고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가까이 하신다라는 그런 찬양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가운데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점은 뭐냐?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역사 안에 거하시고, 내 가정 안에 거하시고, 우리 역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낮아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믿으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어줘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막 분열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를 너희들 베풀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바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어졌냐 하면서 너희들이 말로 지혜를 잘하고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난주에도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똑똑한 척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아가서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아가서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잠깐만, 아가서 말씀 우리 좀 이런 말씀 좀 보기 듣기 강단에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성경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963년인데 여러분 아가서 말씀이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을 뭘로 표현합니까? 여성의 아름다운 몸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외설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관능적인 미, 오늘날 막 현대가 막 엄청나게 과장하고 뭐 꾸미고 이래가지고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20대 젊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그런 아름다움이냐 그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요,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대단히 그랬어요. 아가서를 정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39권의 구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뜻입니까? 여기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여인을 창세기 표현을 하면 아담이 말에 잠드는 사이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불을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몸이 대신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는 참 사랑스럽다. 너는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게 7절에도 나오죠. 그죠? 7절에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니라고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창조주 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많은 분이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가족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뭐냐? 내가 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내 입장에서 남편 보고 내 입장에서 아내 보고 내 입장에서 자녀를 보니까 완벽하지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눈을 보니까 내가 너무 비참하게 보여. 이런 그런 경우 대단히 많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잘난 사람이 그렇다고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훨씬 더 열등감이 많습니다. 못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잘 몰라 그것도.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 근데 너무 배우고 너무 많이 하면 똑똑한 척 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거든. 세상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참하고 열등의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늙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신다고? 너는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보면 쭈글쭈글하고 뭐 아무리 화장을 해도 화장도 안 먹는 것 같고 내가 허리도 잘 안 가고 걸음걸이도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내 안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가스에서 중요한 거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여러분 아가스를 왜 성경 안에 집어넣느냐? 하나님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 주머니 안에 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앞에 있는 남편, 내 안에 있는 자녀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자꾸 다 젊은 시절에 내가 사랑한 여인이었는지 젊은 시절에 내 남편의 가슴에 안겨도 마음이 푸근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다 쭈그러 바가지가 돼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나의 발레자, 나의 동반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몸의 소중함이에요. 몸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몸이 소중하면 어떻게 보면요. 머리부터 발까지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교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다 장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목사를 막 욕하는 사람이 많아. 막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제가 그 눈으로 교인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 비록 저분이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저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신앙이 뭡니까? 안목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한 거예요. 날마다 그거 자기가 생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유익하냐 안 하냐 이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사람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데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뭐냐? 주님은 나를 아름답게 보시죠. 내가 나를 비참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사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그렇게 그 눈을 한번 보자고요. 4장 1절에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눈을 뭘 같다고요?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 한번 보셨어요? 눈을 깜빡깜빡해서 그럴 때 비둘기 눈을 한번 유심히 보셨냐고요? 주님의 눈을 볼 때 그 비둘기 눈같이 아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매혹적인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을 뭘로 표현합니까? 길라 산 기슭의 눈, 염소 떼가 까만 색깔이 윤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반질반질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서양적인 눈이 아닌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은 머리카락이 주로 어때요? 예? 노란색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동양적인 세계에서는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젊은 시 까만 색깔 윤기가 나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염소 털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검고 멋들어지는 매력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뭐 샴푸가 얼마나 좋습니까? 린스가 좋아가지고 하고 나면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면 너무 향기가 난다고요. 주님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이를 뭐라 그래요? 우리 이빨을 뭐라 그래요? 목욕제에 나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을 하나도 없이 쌍태가 여러분 이가요 가지런해가지고 색깔이 이를 닦아 나오는지 그냥 색깔이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우리 이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입술을 보면 입술은 뭐라고 합니까? 홍색 실 같아요.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하고 입하고 입술을 어떻게 해요? 발그스름하게 해가지고 생기가 핏기가 돌아가지고요 생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서 뽀뽀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목도 그러니까 주로 이게 지금 신체 부분들을 머리로부터 쭉 아래로 설명하는데 목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망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목이 이 여인이 슐람 여인이 목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이 긴데 잘 아름답게 구축된 망대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목이 말이에요. 여기 주름이 잡혀가지고 몇 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왜 아름답게 보일까? 여러분 몇 줄 잡히면요 그게 더 견고하게 매듭이 져가지고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말이에요 뒤집어져가지고 만날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20대 30대 그런 눈으로 여인들의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름답게 안 보이지. 내와 함께 살면서 저렇게 고생해서 아름답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눈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인의 가슴을 표현합니다. 보세요. 좀 부끄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것 같고 가슴이 이렇게 발그로맣게 나왔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네? 6절에 보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은 굉장히 뭐랄까 정말 이 남편이 남자가 여인의 사랑에 뼈에서 여인의 가슴 속으로 막 달려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이 중요하다. 나의 삶이 중요하다.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있는데 인간의 몸은 무가치하다. 다 썩어 문드러질 거니까 저건 무가치한 거야. 인간의 몸이라는 건 다 허무한 거야.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존귀하다. 인간의 지적인 영적인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노틱시즘이라는 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적이고 이런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제일 높은 계급이 뭐예요?
벼슬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로, 명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읽어가지고 중국의 그런 읽어가지고 한자를 읽어가지고 지식을 이야기하고 학문을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하고 나라와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계열이 있는 거라고요. 제일 낮은 계열이 뭡니까? 상인이에요. 상인보다 더 천한 계열, 천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무슨 그 당시에 7가지 성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천민계급에다 붙여놓고 그 사람들 학대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떠냐?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학문에 하는 사람이든 관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공업에 사는 이사를 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소를 잡아가지고 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 다 소중한 존재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성의 신체는 잘못 얘기하면요, 남자를 유혹하는, 넘어지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의 몸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성령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름다움의 극치가 뭐냐?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주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남자를 통해서 뭐라고 봐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잖아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부가 벌거벗었는데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몸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영혼만 부활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소중한 겁니다. 무슨 말이 몸이 소중하다 하면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 말이야. 내가 이 짓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짓 하면서 먹고 살아. 내가 하면 그냥 높은 관리나 되고 권력 차지하면 내가 이것들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일하는 일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경제 부당한,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름다운 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게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거로 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자녀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십니까? 가셔서요, 당신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남편 보고 뭐 아름답다고 그러고 뭐 멋있다고 그러냐? 왜 또라이가 또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또라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님, 너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부터 눈으로부터 발바닥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주님, 상대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 비참합니다. 날마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옥을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불태우면서 이걸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파괴합니다. 분열의 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몸의 한 부분들이 다 아름답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 지체마다 주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참 어려운 가정 참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내 삶이 이렇게 주님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내 후반기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낭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우울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바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나뉘었습니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생기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주님의 귀한 몸이 오니 주님 몸을 우리 성령이 주신 능력대로 은사대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향기가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악한 분열의 영들이 주의 이 귀한 공동체를 이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남북으로 나눠져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악한 영들이 분열의 영들이 나와서 권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태극기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편에 서서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참여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르면 권력자들이 감히 이 나라를 엿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 속에 부분에서 정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어떤 누구도 권력을 탐할 수 없고 이 나라를 범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서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민족의 열방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하나가 되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귀한 장점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큰 질병이 걸려서 마음의 상처가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들로 인해서 아직도 아물지 못해서 또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매몰되게 되고 우리의 과거에 매몰되고 우리 현재 우리 자신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께서 피 흘린 몸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